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21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27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다윗의 실수와 회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졌습니다. 그는 간음을 했죠. 사울 왕은 간음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리고 그는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게 됩니다.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계수까지 하는 그러한 엄청난, 정말 다윗의 죄는 사무엘 왕의 죄보다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줍니다. 이유는 철저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다윗의 실수를 보면 우와, 엄청난 실수를 해요. 물론 사울 왕도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굴에 들어가갖고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찬양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으로 역사해 주었고, 또 바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물론 세 아들이 죽게 되고 머리를 풀고 도망해야 되고 국가가 완전히 존폐 위기에 놓이는 그러한 처참한 죄에 대한 심판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계수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도 그가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계수를 한 후에 그가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사들이 쳤을 때 그가 나갑니다. 나를 죽이소서, 나와 우리 집을 죽이시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타작마당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많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의가 많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딱 한 번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차례나, 한 차례도 아니라 세 차례나, 그리고 싸움 날 때마다 누가 큰 자냐고 항상 그 싸움의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내 말은 실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항상 그는 실수하고 넘어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가 회복되고 대사도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지어도 바울만큼 죄를 안 짓고요.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강제로 잡아다가 고문을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정말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석상으로 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그는 정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그렇게 많이 져도 바울만큼은 죄를 안 질 거예요. 저는 살인할 수도 없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리도 없고, 그리고 또 고문 기술자가 되어서 고문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강제로 그렇게 부인하게 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정말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석상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면요, 에서는 양반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죄진 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장자이기 때문에 내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야, 내가 맛있는 것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순종하고 가서 별미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에스로 쏘기도 하고 속이고, 그리고 또 도망가가지고 그가 얼마나 비열한 짓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는 내가 봐도요, 남자로서 저럴 수가 있나, 4패로 나눠가지고 여자들과 그리고 종들은 앞에 가서 죽으라고, 아니 여자를 죽이라고? 아니 종들, 자기는 제일 뒤에서 치면은 도망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아주 정말 야곱은요, 진짜 내가 봐도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 다 죽이고도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하고, 그렇게 정말 내가 봐도 눈먼 아버지를 어떻게 속여.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할 것은요,
야곱은 약복강에 회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점잖았어요. 큰 죄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울 정말 많은 죄를 졌어요. 회개가 전무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제는 그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팩트 중에 팩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다윗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요, 그는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했어요. 지금 사울 왕이 나에게 특수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여러분, 왜 거짓말해? 그래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요, 순수하게 받아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 왕의 특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에게 너 3일 동안 죄만 안 졌으면 내가 진살병을 주리라.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극진히 대접해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물론 지금 도망자예요. 이제 사울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히멜렉이 있는 그 제사장이 다스리는 거기까지 갔어요. 가면은 거기 가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쫓겨서 왔습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커녕 거짓말만 해요. 기도는커녕 먹는 거를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음식을 구해요. 여러분, 지금 암만 배고파도 하나님이 우선이지 어떻게 먹는 걸 구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해야지. 아니, 쫓기면서 배가 고프고 암만 먹을 거 없어서 배에서 꼬룩꼬룩 소리가 나도 왜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해? 아니, 왜 음식을 구해? 아니, 그리고 나서 왜 무기를 구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지. 아니, 우리가 보면요, 이 사람 이렇게 실수를 계속 연발하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실수를 연발하는 줄 아세요?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울 왕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극도로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기를 구했고,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먹을 것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장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왜 이방으로 가서 구해?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이방인에게 내 생명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하니까. 그래서 그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미친 채 하잖아요. 기둥을 잡고 침을 질질 시험에다 흘려가지고, 야, 미친 사람은 왜 내게 데려와? 쫓아버려. 그래서 미친 채 갖고 도망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가 이제 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정해지고 정해졌사오니 나는 이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이다. 회개한 거죠. 자기의 과거를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제사장 앞에서도 그렇게 먹을 것을 구했고, 내가 무기를 구했고, 내가 두려워서 내가 이방인의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도망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철저한 회개를 하잖아요. 그 회개했을 때 그 다음 날 보면 굴에서 찬양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가족들도 왔고, 사울 왕의 학대를 받아가지고 도망했던 그 정말 피해를 본 그 피해자들이 다윗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왜 이거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먹을 것을 구하고, 왜 거짓말을 하고, 왜 무기를 구하고, 왜 이방인에게 자기 영혼을 의탁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미친 채 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떨어지게 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철저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야, 너 이제 모압 왕 밑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지만, 자, 이제 거기서 나와. 거기 있으면 여러분, 모압 왕의 신하는 될 수 있고 성주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이스라엘 왕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요, 회개가 있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느냐. 이거 차이예요. 이거 차이. 이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의 실수는요, 말을 듣지 않아. 내가 7일 동안 기다려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해. 그리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도 못해. 계속해서 불순종. 근데 다윗은요, 순종.
암만 그가 실수를 많이 했어도 회개하고 나서는 순종.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오셨다면, 나의 머리가 되셨다면, 나의 삶의 왕이 되셨다면 그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즉시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회개했다면,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 우리의 각오로 저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그가 어떻게 만회했는가? 엄청난 실수를 계속 연발해요. 그러나 그가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굴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진정으로 한 자로서 이제는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과 지속적인 순종과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정말 우리도 회개합시다.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정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이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고 정말 내 영혼을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무기를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그리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온 대로 이렇게 블레셋으로 도망하고 그리고 미친 채 해야 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수모를 당했어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로 순종으로 우리 주님의 기쁘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아니 지금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칼을 달래? 아니 무슨 무기가 있나? 제사장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에돔 사람,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왕의 목자장이란 말이에요. 사울 왕의 그 양들을 쳐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사울 왕 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적 앞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말했어요. 지금 사울 왕이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이 사람 앞에서 하냐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떡을 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전절에 보면 그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받아서 먹었어요. 먹고 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온 이유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맡기고 나가기 위해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떡 달래? 거짓말해? 그리고 또 무기까지 달래? 여러분, 이 실수를 보면서 야, 다윗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진짜 우리도 실수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실수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니 다윗이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지금 20살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주 애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야 되고 성장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한테 어이구 모든 거 기대할 수 없잖아요. 기다려줘야 되고 성장을 기다려줘야 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20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의 일이 급함으로 또 거짓말해요. 무슨 왕의 일이 급해? 자기 살려고 지금 하는 짓이지. 그런데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느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주소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골리앗의 그 칼이 지금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에봇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그랬더니 이것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중요합니까? 귀합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그까지 칼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정말 칼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정말 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칼 가지고 지금까지 다윗의 승리에 나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이야말로 우리에게서 최고의 무기이고 최고의 승리의 보장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돌파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기를 의지하겠다고?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기를 의지하려고 할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관의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혼돈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다윗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하나님이 죽게 하겠냐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데 지금 다윗이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는 회개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회개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데 그것보다 더 큰 은총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한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주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소서가 정확한 대답인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칼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칼을 의지하는 자는 칼로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칼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여기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지금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어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외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거야. 사울 왕이 자기를 지금 잡으려고 군사를 풀어서 쫓아오는 그것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정말 믿음의 용장이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믿음의 사람도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떡을 의지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무기를 의지하게 되고 또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이웃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자기 생명을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을까요? 두려워해서.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요? 그 계집종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정말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못해. 배가 꼬르륵 고파. 안 먹으면 죽겠네. 그래서 떡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무기를 왜 달라고 그래요? 무기가 있어야 싸우니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기를 찾은 거예요. 자, 왜 이웃 나라로 도망가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왜 두려워하지? 가만히 보면 죽기 싫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은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이거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아,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사명 마치고. 사명 마치고 들어가야 돼. 지금 죽으면 안 되죠. 사명 마치고. 정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매 없음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했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는데 내가 과연 삶을 살면서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으면 나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가는데 정말 낯이 뜨거워서 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서먹서먹할 것 같아서 예수님 나왔어! 하는데 뒤에서 열매들이 막 쭉 따라와야지. 아무도 없어. 내 그림자밖에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 왜 왔어 혼자?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나 혼자 달랑 간다면 너 뭐하러 왔어? 야,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많은 영혼 이 좋은 곳에 오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 지금 이렇게 달랑 오면 나 너 다시 돌려보낼 거야. 더 많은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 다윗이 두려워했는가? 바로 죽음이었구나. 지금 내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요, 빨리 주님 보고 싶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손해요. 내가 세상에 오래 살면 살수록 나는 미치는 장사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을 만나야지. 구원받았으면 주님 만나야지.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너 열매 맺어. 그리고 여기다 놔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나 빨리 보기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보고 싶어서 영혼을 빨리 불러가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빨리 데려가잖아. 요나단? 와, 다윗보다 더 훌륭해.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데려가잖아. 빨리 보고 싶어서. 난 예수님 빨리 보고 싶고 빨리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원하지만, 그러나 사명자인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돼. 네. 열매 없이 주님 앞에 가면은 정말 주님 앞에 놀러 갔다 왔냐? 그리고 야단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열매 많이 맺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죽는 거 이거는요, 진짜 이거는 수지 맞는 일이고 축복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고, 빨리 세상을 떠나는 거는, 빨리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사명 마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기 보면 그 땅의 왕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왕 다윗. 다윗은 지금 왕 아니에요. 지금 도망자예요. 그런데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도 얘가 왕이네.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왕도 땅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다윗이 지금 도망갔어요. 간신히 목숨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은신처를 마련하고 그 왕이 보호해줘서 거기에 군대 장관이 되고 뭐 성주도 되고, 그래서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지금 그 나라에 기화한 거예요. 기화했는데 그 땅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어요? 블레셋 신하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여기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가?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여기에 내 생명을 의탁할 수 있는가? 아니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미친 채 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가래침을 해갖고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질 흐리면서 눈을 싹 돌리고 벽에 딱 지대서 드드드드 떨면서 이러면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 미친 사람이 여기 왜 데려왔냐? 내쫓아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란 소리를 듣고 내가 왕이네. 내가 지금 이 나라에 귀화해서 한 자리 얻고 생명을 얻고 할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로구나.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고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내가 골리앗을 쳐부신 내가 용장인데,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나는 사울보다도 더 위대한 만만을 죽인 그러한 용사인데 내가 여기에 생명을 구원하러 와? 하나님께서요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깨우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가 미친 채 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방법은요, 내 자신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까? 사명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내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미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쳤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 똑똑했으면 단칼에 목이 잘리고 죽죠. 저자를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고문해가지고 죽이죠. 그런데 그가 미친 채 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쳐버립시다. 미친 채가 아니라 아예 우리는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미쳐버립시다. 아멘. 그래서 미친 자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를 내어 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 나와서 굴에 들어가갖고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내가 사울은 천천히요 나는 만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아둘람 굴에서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가 철저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원수의 입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구나. 나는 기름 부음이 있구나. 내가 철저하게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철저히 그가 말씀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그가 거기에서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것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만만을 죽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둬야 돼요. 마음에 둬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안 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울을 두려워했나? 여기서 그 마음에 두었다. 그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 보니까 또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울 왕을 두려워했고, 이제는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안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할렐루야!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므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사명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울 왕으로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의 가족들도 이제 다윗에게 합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기서 보면요,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는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정하나이다. 당당하게 골리앗을 죽인 그 당당함,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나는 만만이로다. 그 당당함, 이제는 왕 앞에 가가지고 왕 앞에 왕, 그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왕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왔다. 우리 가족을 지켰다. 아주요, 누가 왕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회개했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왕, 어떤 대적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 아까까지는 두려워했고 사울 왕도 두려워했고 그리고 아기스도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블레셋 왕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도 왕인데 왜 당당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도 권력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딱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너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노라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운운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노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한 자는요, 이제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게 주위의 환경이나 왕들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니까 알았어 도와줄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후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할렐루야, 선지자 갓,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죠. 선지자의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자, 여기 보면은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 높은 곳,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을 보면 말이에요, 죄는 지가 지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리고 사무엘을 붙어잡으면서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등지고 떠나면 안 됩니다. 나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치적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를 높이는데 급급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기브와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단창을 들고,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있었고, 에셀 나무 아래에 딱 있어가지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므로, 여기 보면요, 자기의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내 아들이 요나단이죠.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고발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죠. 둘이서 맹약하고 살려줬으니까 이거 사울왕이 이제 알았네 다. 근데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죽이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렇게 매복해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고 그가 왕이 돼야 된다. 그것을 축복만 하고 맹세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진짜 활동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죽여가면서라도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범죄한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 입에서 나온 소리요. 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은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죽여야 돼, 아버지 죽여야 돼, 다윗이 왕이 돼야 돼, 그렇게 선동을 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 노베 와서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더이다. 왕이 보내어 아히도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도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성한 자가 누구이신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바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처음이 아니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한두 번 도와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도와준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걸 듣고 분노하여서 여러분 70인 정도를 그 집안에 있는 아이까지 싹 죽여버려요. 사울의 실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울의 실수들을 보면요, 스스로 높입니다. 그는 항상 정과를 세우고 그리고 그 공로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또 여기서도 자기를 높은 데에 자기를 스스로 세워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편당을 만듭니다. 베냐민 지파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너희들에게 포도원도 맡기고 모든 이러한 먹을 것 다 내가 우리 베냐민 지파에게 여러분 여기서 편당을 만드는 위협과 탄압을 합니다. 내 아들도 이렇게 반역하려고 그러고 다윗도 지금 반역을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거를 그냥 협조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 이런 거 고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내가 죽일 거야 하고 여기에 위협과 탄압으로 지금 이렇게 사울 왕이 지금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말을 따릅니다. 이방인의 말이 누굽니까? 여기 등장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이 에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아히멜렉을 이방인의 말을 듣고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사장을 탄압하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인데 영적 권위가 있는데 그 제사장까지도 막 탄압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충원을 거부해버립니다. 제사장이 나는 다윗과 관계없는 사람이요. 내가 다윗이 당신의 사위였고 그리고 또 그가 당신이 보냈다고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원을 하잖아요. 그가 당신에게 뭐 잘못된 짓을 한 게 있습니까? 그가 뭐 반역 행위를 하고 그가 당신을 거부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충원을 하는데도 그 충원을 듣지 않냐고 온 가족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죄악을 쌓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버려버리죠. 그리고 회개가 전무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회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울 왕이 끝까지 교만으로 끝까지 말씀을 저버리고 제사장까지 탄압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가는 정말 무서운 죄를 저지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하게 되었을까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는 그렇게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그리고 탄압하고 사람을 그렇게 무섭도록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던 그 죄악을 보았습니다. 주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멸의 길을 택해 나갔던 주님,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철저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진정으로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